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네, 거의 대학생들도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딱 지금이 엄청난 황금 연휴 아닙니까? 네, 오늘 교회 나온 게 기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래 이번 주에 바베큐 파티 하려고 그랬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루프탑에, 참고로 우리 집은 롯데타워가 보이고 남산타워가 보이는 뷰 좋은 루프탑과 같은 곳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면 내가 어디 있느냐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베큐 파티를 이제 봄이니까 이 루프탑을 보기 아깝다 그래서 바베큐 통을 큰 걸 갖다 놓고 2번 먹었습니다. 벌써 이미 목요일하고 어제 먹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네요. 12년 전에 청년부 목사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짧게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어제 한 4가정이 찾아왔어요. 이미 이제 4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한 20명이 진짜 바글바글하게 바베큐 파티 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어제 한 4시 반에 모여서 한 9시 반쯤 헤어졌나? 근데 제가 주례한 가정도 있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제가 첫 주례가 몇 살이었냐면 35살에 첫 주례를 했어요. 첫 번째 주례를.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어제도 만나서 들었던 생각이, 목사가 힘들 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위로였고 청년들도 그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덕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를 지키는 청년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다니기가 힘든 교회였거든요. 목사도 다니기가 힘든 교회였어요. 만약에 제가 봉헌 기도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나타나라고 기도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봉헌 기도 그렇게 하지 마. 사람들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헌금이 어디 쓰인지 관심 가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목사인 나도 동의하기가 힘든데 청년들은 얼마나 동의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목회라면 나는 목사를 그만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제 삶을 지배했어요. 더 이상 있다가는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냐면, 토요일에 만나는 청년들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한 청년부가 한 30명 모여 있더라고. 30명도 안 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찬양한다고 30명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 여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저도 절로 들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제 주소가 여기가 맞습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청년부가 한 30명인데 이미 청년부가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모인 애들을, 임원이라고 몇 명이 모여 있길래, 얘들아 그래도 주일날 예배 전에 토요일날 리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한번 모여라. 리더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 9명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뭐 증언해줄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 목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마음이 너무 상처 입고 다치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듣겠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너도 네 실력 발휘 못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를 옮길 줄 알아. 거의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철판이 두꺼울 것 같아요. 얼굴이 두꺼워 보여요? 얇아 보여요? 얼굴이 두껍잖아요. 얼굴 살도 막 작아요. 나도 뭐 그냥 철판 깔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뭐 리더 양성. 근데 그 마음이 피폐해진 우리 청년들이 그때 많은 회복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청년부가 너무 행복했는데 또 그 목사님이랑 사귀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딸이랑 사귀었던 남자애가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랑 헤어지고 다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그런 얘기. 쟤를 교회에서 내보내래. 왜냐면 자기 딸이 불편하잖아. 그 남자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못 내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청년을 내보냅니까? 한 명이 소중한데 못 내보냅니다. 하고 한판 붙었어. 어느 날 또 저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박 목사, 청년들은 요즘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냐? 헌금을 가르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헌금이 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그런 얘기는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가르치라는 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헌금 못 가르칩니다. 헌금이 자기가 내고 싶어야 내는 거지. 누가 가르쳐서 내는 거면 그게 거의 뭐 세금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가면 저는 굉장히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 사람의 논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1년에 청년부에 1200만 원을 주는데 청년부 헌금이 800만 원 나오면 적자 아니냐? 그래서 이걸 또 적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헌금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책임지겠지만 이 헌금을 이렇게 쓰면 저는 헌금 설교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박 목사님, 800만 원 헌금 들어오는데 1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나머지 400을 어떻게 메꾸시려고 독립을 시켜달라고 합니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한 달 봤잖아요? 예? 한 달 봤는데 딱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400만 원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데 제가 그때도 카니발을 탔어요. 지금 이 카니발 말고 옛날에도 카니발을 탔는데 내가 그때 내 카니발 중고 시세가 한 1,300만 원 정도 했어. 내가 이 카니발을 팔아서라도 그 마이너스를 메꾸되겠다.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예산 독립이다. 들어오는 만큼 쓰겠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헌금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근데 헌금이 쓰여지는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앞으로는 더 이상 헌금 얘기하지 않는다. 끝났어요. 연말에 결산을 얼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2월인가 3월에 독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중간에, 시즌 중간에 헌금 설교 하라고 하니까 목사도 열받아 가지고 그냥 아유 나도 차도 판다 그냥. 왜냐면 그래도 1,200을 쓰면 뭐 수련회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줄여서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연말 결산 얼마 했을 것 같아요? 그해 2월인가 3월에 독립을 했는데 그해 연말 결산을 6천만 원을 했어요.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헌금 내라고 했을까요? 헌금 안 쓰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부 회계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있는 만큼만 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데 청년들이 막 그냥 1,200 쓰던 부서가 6,000이 됐으니까 일반 예산도 5배가 는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돈 쓰는 건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근데 정직하게 쓰자. 그래서 우리는 여름 수련회도 국내 선교 갔는데 국내 선교 간 이름으로만 쓰자. 저는 옛날에 청년부를 제가 2군데 교회에서 했는데 항상 여러분 성전교회가 만약에 청년부가 국내 선교를 간다 그러면 성전교회가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동네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네.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티셔츠를 촌스럽게 맞춰라. 어른들은 글이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 바탕에 여기다가 흰색 바탕으로 창길이 교회 이렇게 써라. 뒤에도 써라. 창길이 교회라고. 아니 우리가 여기다 송정교회 쓰고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서울 와서 우리 교회 나올까요? 그 교회를 향하여 녹아들기로 작정했으면 철저하게 그 교회에 맞춰서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예산이 많으니까 하이타이 5kg짜리 대형 하이타이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다 돌렸어요. 뭐라고 써가지고 창길이 교회라고 써가지고 교회 이름 자랑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2박 3일 동안 드러낼 수 있는 만큼만 드러내고 우리는 바람처럼 사라진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 근데 그때 여러분 예산이 그 정도로 부응했으면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숫자도 늘고 제가 그때 그 청년들하고 뒹굴면서 새벽 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제가 교회 봉고차를 아이들 매일 데려다주고 안 나오는 놈들 다 잡아가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벌써 10몇 년 전의 일인데 그 친구들이 어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제 제가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온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담임 목사 됐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구경하고 어제 바베큐 파티하고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애들이 맨날 뭐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인 나도 그런 정말 이게 목사라면 목사를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청년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청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빨리 사임한 이유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를 또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 너 청년들하고 자꾸 몰려 다니지 말라고. 담임 목사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왜 네 사람을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난 내 사람을 만든 적도 없고 내가 뭐 이 애들 데리고 떼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사임을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목사가 이런 거라면은 집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공무원 시험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난 진짜 그 마음도 품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라리 9급 공무원 하는 게 우리 두 아들을 행복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 짓습니다. 근데 죄 지을 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쉽게 지어요, 어렵게 지어요? 쉽게 지어요. 만약에 죄가 40일 금식해서 죄를 한번 지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게 지으면 누가 죄 짓겠어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내 의식과 상관없이 거짓말이 튀어나가고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하고 변명하는 데 익숙하니까 너무 죄 짓는 게 쉬우니까 거짓말이 그냥 무감각적으로 튀어나가요. 죄 짓는 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많은 것 중에 많은 걸, 율법이 613개라는데 613개를 다 해라 하지 말라, 그거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다 해도 되는데, 다 먹고 네가 이름 다 짓고 네가 관리 다 하고 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뭐만 하지 말래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레오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주일학교의 폐해야. 여러분, 원죄를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막 주위에 막 동산에 뭐 동물들이 있고 나무들 많고 동산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고 아담이 이거를 쳐다보는, 여러분 그 장면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성경 내용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2장 9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데 진짜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맨날 동산 가운데 한 그루만 서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그것부터 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과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동산 가운데 두 그루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원래 최소한 사과나무 같은 걸 두 그루라도 그려놨어야지. 근데 왜 한 그루 그려놓고 성경을 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설교할 때, 교육 목사 할 때 교육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동산 가운데 사과나무 하나 그려놓고 설교할 거면 설교하지 말고 좀 성경 좀 보고 해라. 아니 너도 보지 않고 너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고민하고 질문하는데 무엇을 답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최소한 동산 가운데 두 그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범죄한 아담에게요,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미 따먹었고 뭐 할까봐 내보내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따먹을까봐 내보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적교회 청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조건 아멘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창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세요. 제가 오늘 창세기 3장 설교하려고 오랜만에 책들을 조금 몇 권 읽었는데, 고든 웨남이라고, 여러분 구약학자인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이 구약학자가 자신의 책에 그 원역사의 이야기 있죠.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이거 있잖아요. 인간 교만, 이거 이 네 가지 1장부터 11장의 사건 기억나시죠?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 죽고 끝난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가 막힌 언어로 표현을 했길래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고든 웨남이라는 영국의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지창조를 인간을 위해 설계된 창조.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뭐까지 주셨죠? 7일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 훼손된 창조. 인간에 의해 훼손된 창조가 뭐예요? 이 지금 언제 사건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파괴되고 회복된 창조.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구속이 필요한 창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인간에 의해 훼손된 창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 때문에 그 창조가 무너졌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이 3장의 죄악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죄를 깨닫고 뭘 알아요? 부끄러운 걸 아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신이라면 자신의 피조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식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가지고 안식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안식한 거예요. 후자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대답하기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겪어봤죠? 이거 누가 이랬어? 그러면 보통 그 사고 친 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뭘 핑계대요? 형이, 오빠가 이렇게 열받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랬다고 핑계만 돼요. 여러분, 뱀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그 청년들 왔을 때 그 청년의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걔네들은 항상 와서 이제 성경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탄을 안 만들고 마귀나 사탄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사탄이라는 존재가 악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 안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타 종교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잘 들어봐. 옛날에는 왕이 신의 대리자였어. 그거를 바로라고 불렀어. 바로가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이집트는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고, 블레셋 왕들의 이름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자주 나오니까 블레셋의 왕들을 바로처럼 호칭하는 이름이에요. 아비멜렉은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멜렉,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멜렉이 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블레셋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다른 아직 왕조들은 부자세습으로 왕권이 초기 중앙 집권이 강화되지 않았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빨리 갖고 들어와서 왕권이 부자세습으로 가면서 이 왕권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화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가 뭐라고? 왕이다. 그래서 나도 왕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0년,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은 인간을 인간의 객체로 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신의 대리자의 종속물로 보았어요. 인간을 사고하지 않아요. 종속물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도구일 뿐이었어요. 누구의 종속된? 그 나라의 왕의 종속된 도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인간이 객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7일 만에 쉬셨던 걸 통해서 쉼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고, 쉼을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 수동적, 피동적 사고가 아닌 능동적 사고를 하게 만드셨던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냥 도구로서의 전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뭣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도 우리가 지을 수 있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신의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그냥 도구로 물건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간 하나하나의 객체를 두고 인격을 두고 그 순간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에덴 동산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의지 두셨어요. 교회 나올 자유도 있고 교회 나오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묻습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뭘 핑계대요?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어요. 마치 아기가 유리잔 깨놓고 누가 깼어? 아, 오빠가 그때 장난쳐가지고 나 미는 바람에 내가 깨긴 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 도구로 보지 않았다라는 확인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냥 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사명으로서, 저는 목회가 기세라고 생각해요. 기세. 나는 목회가 누구한테 누가 목회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기세라고 생각해. 기세가 뭐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다라는 걸 나는 송정교회 교인들한테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나도 돈에 종속돼서 살아요. 아니,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 왔다고 그랜저 사준다고 저기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속으로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저기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는 교회에서 뭘 받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내가 저기 유튜브를 많이 봤지. 차 희승기를 뭐를 타는 게 좋을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원래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40대 목사가 그랜저를 타는 게 나는 일단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차를 타는 게 성도들이 내 차 탈 거 아니잖아요. 누가 좋은 거예요? 목사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회지 부임했더니 그 교회가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더라. 다 누구 좋은 일이에요? 다 내가 좋은 일이에요. 난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 독특한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못 이기는 척하고 받는 거야. 한두 번 거절하고. 근데 못 이기는 척 받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말싸움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안 받는다고 그랬어. 언젠가 뭐 차가 망가지면 차 사주시겠죠? 내가 목사도요, 뭘 타는지가 중요한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내 목회가 내가 뭘 타고, 내가 몇 명을 부흥시켰고, 헌금이 얼마 늘었고, 그걸로 증명된다 그러면 제 목회 인생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기세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음을 목사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인간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찾아요.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뭐 하시니까? 원하시니까. 기다려요.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 부르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도 질문하셔야죠.
그때 여러분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존재론적 질문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뭔 줄 안다고 그래요? 권리인 줄 안다고 그래요. 근데 호의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호의가 있음을 깨닫는 것도 신앙 아닐까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섬기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번아웃이 옵니다. 언제까지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를 해야 합니까? 번아웃이 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번아웃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증명하는 것일까요? 피곤하면, 그냥 피곤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견뎌내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송정교회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 인간을 하나의 객체로 보아서 그 죄도 놓아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너를 불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죄에 나오자마자 4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곡식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로서 양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야 피해 제사 양 드렸으니까 아벨 오케이. 가인은 곡식 꽝.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에 반응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재물에 반응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풋과 아웃풋의 대비를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인이 잘못을 했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가인아, 여러분 예배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타락이에요. 왜요? 가인은요, 나도 농사하는 자로서 좋은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예물에도 반응 안 하니까 막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요.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지금 이렇게 반응하겠냐? 너는 지금 잘못해놓고 돈으로 쇼 붙이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 너 안에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주는지 아세요? 그때 이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할 때도 정신 차릴 기회를 줬는데 가인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자기 예배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분이 나니까 누구를 때려 죽여요. 아벨을 돌로 들어서 쳐 죽여요. 그랬더니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또. 이게 지금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와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아벨한테 물으니까 그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해요. 네 동생의 피가 지금 여기까지 들린다. 하나님이요 계속 기회를 줘요.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스스로 예배의 주권을 결정하는 가인에게 네 얼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동생을 죽여서 살인한 가인에게도 네 얼굴 변함이 네 동생 어디 있어? 지금 이 말이랑 똑같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가인한테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살인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못 살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살 수 있는 표를 주세요. 그때 또 줘요. 그러면 회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 주는데 어느 기회에 3번이나 준 거잖아요. 기회를. 어느 기회 하나는 잡았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쳐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아담,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이 가인이 누구한테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냐? 여러분, 누구나 그 창세기를 읽으면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을 거고 2000년 뒤에 지금도 그런 질문이 나오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선택된 사람을 통한 창조의 역사를 썩어내려가고 있다고 일부러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물으셨고 범죄한 가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근데 기회가요 무한정 존재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을 한 객체로 만드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 찬양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이 잘못한 거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아웃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나 가인도요, 그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핑계대고 원망하고 질투로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온전한 치료자입니다. 온전한 회복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피 끓는 청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